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 1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허락하신 새 땅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너희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시길래 하나님께서 선에 하나 만에 하나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하여서 죄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종들로 사용하시고 또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시태에서 부흥회회를 조직하게 하시사 23차 중보기도회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붓고 모아서 온전하게 인격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연락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없는 축복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머리로 계산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무릎 꿇고 눈물 속에 해결받는 저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 심령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에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주의 종들로서 주님이 오셔서 저희들을 대하실 때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할 때에 주님께서 인간적으로 하는 자들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버리실까 하심이 두려운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들로 사용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에서 아버지의 부흥 회개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흥 예배를 통해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며 교회들이 힘을 얻어서 더욱 왕성하게 하시며 하나님 세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장님을 강하게 붙드시고 온 회원들 다 일심 단합하여서 하나님의 뜻만 이룰 수 있는 제물들로 사용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서 방송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지역에 세우니 방송국들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 말씀이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게 하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버지의 사용되기에 부정함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우리 송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들어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마치고 또 각 지역에 돌아가서도 저희들이 맡긴 소명 아버지의 사명 충성하게 하시사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종을 주님께 택합니다.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시는 수석 상임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송병권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두 손을 번쩍 들고 용기가 나시라고 할렐루야로 하다가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저는 온전히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두 종류의 부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지식으로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 하면 또 다른 부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 두 부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체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포될 때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되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하면 좀 이상하게 듣기도 하고 혹시 이단 아닌가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끼리는 이게 통하더라고요. 영이 통하고 느낌이 통하고 체험이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신앙이 있으셔서 어머님이 다리가 무릎이 이렇게 부으셔갖고 다리를 뽀정다리라 그러죠. 질질 끌고 다니셨어요. 그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가난하니까 돈은 없고 병원에 가서 치료는 못하고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에 부흥회 가면 이거 낫게 하신다고 부흥회 목사님 들어오셔서 이 병을 낫게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몇 군데 부흥회를 이제 찾아다니시면서 이 믿음 없으신 분들이 병 날라고 이 무릎을 날라고 이제 그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진짜 부흥회에서 안수기도를 받고 이 다리가 어머니 다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어머님이 교회에 미쳐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근데 아버님이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됐죠. 아버님 생각은 뭐냐면 이제 병 치료됐으니까 무릎 났으니까 이제 그만 다녀야지. 왜 자꾸 다니냐고. 병 났으면 됐지 뭘 또 다니냐고. 그런데 어머님은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안 하냐, 어떻게 교회를 안 가냐. 나를 치유해 주신 이 하나님을 내가 죽도록 섬기고 사랑하고 믿어야지. 우리 아버님과 우리 아버님의 믿음과 우리 어머님의 믿음이 이렇게 틀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가까운 교회에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머니 손잡고 다니고 그런데 모태신앙이 제일 잘하는 게 아무것도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지 체험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들은 풍월은 많고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이 정말 그 교인 같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했죠.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다녔는데 제 마음속에 늘 공허한 거예요. 한 번은 청년부 때 하늘산 기도원을 갔는데 이천성 목사님한테 가기만 하면 개나 소나 다 방어받는다고. 그러면서 우리 또 방어받으러 가자고 그 교회에서 붐이 일어나서 이제 같이 갔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방어받고 뒤집어지고 난리치고 막 그냥 온몸을 그냥 막 난리쳐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그러면서 부러웠기는 한데 자꾸 이제 교회가 싫어지고 멀어지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마음이 자꾸 다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결혼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생활로 그런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그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뭐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교회마다 권사님 중에서 주여 하시는 그런 권사님들이 계셔요. 믿음이 좋고 그다음에 기도도 정말 오래 그냥 하시고 주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그분을 이제 찾아가서 권사님 저도 참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모태신앙인데도 저는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랬더니 방언을 받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누가 모르나요? 방언을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죠.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터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철야 예배도 오고 새벽 기도회도 다니면서 자그마치 7년을 정말 서럽게 방언 못 받아서 그 순복음교회 개통이라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은 그 교인 취급을 안 해요. 순복음교회 가면. 그리고 철야 예배 가면 한번 기도시켜 놓으면 그냥 개구리가 오는 식으로 그냥 개굴개굴개굴개굴 하면서, 그런데 한 1분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 기도할 게 없어요.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나. 그러면서도 정말 성질이 나더라고요. 아니, 나도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도 믿는 사람인데 왜 나는 방언을 안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4가지를 구했어요. 제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말 잘하게 해주세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 저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찬양을 참 잘하는데 저 찬양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글 잘 쓰게 해주세요. 군대 가서 부모님 전상 써오고 써놓으면 그 뒤로는 쓸 게 없어요. 쓸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4가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방언 받게 해주세요. 저도 좀 사랑해 주세요. 그걸 7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철야 예배 때 삼각산에서 기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안양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삼각산에서 그 전도사님이 오셔갖고 철야 예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전도사님이 오셔갖고 교회가 좀 시끄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삼각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뭐 기도하시니까 그냥 옷이 완전히 노숙자 옷이죠. 그런데 머리도 헝클어지고 노숙자 같은 분이 오셔서 교회 사찰 집사님한테 내가 하나님이 여기 오라 그래서 왔으니까 담임 목사님들 뵙자고,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찰 집사님 벌써 알고 돈 2,000원 이렇게 해갖고 예 알았습니다. 식사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보내니까 이 전도사님이 승질을 내면서, 아니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왔는데 나를 거지로 하냐고, 담임 목사 좀 만나자고. 그랬더니 사찰 집사님도 고집이 있지. 이렇게 마시간 사람을 한두 번 됐어야죠 말이죠. 그러니까 막 이제 서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당회실에서 듣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상한 미친 여자가 와갖고 담임 목사 만나자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당회실로 가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삼각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 안양에 있는 그 성문교회인데 성문교회 좀 다녀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성문교회를 왜 다녀옵니까? 그랬더니 뚜껑 따줄 일이 있으니까 뚜껑 따주러 갔다 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뚜껑 따주는 게 뭔가.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거기서 내려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광화문에 내려서 광화문에서 몇 번 버스를 타면 그 안양 경찰서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내려서 보면 성문교회가 있다. 그렇게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믿지 못했는데 담임 목사님도 그걸 믿겠어요? 안 믿죠. 아무리 순복음교회고 그냥 뭐 신령하다 그래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걸 또 왜 오냐 그랬더니 뚜껑 따주고 왔다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 말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도 기도하시다가 이 강단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노숙자 같은 이상한 그 전도사님을, 삼각산에서 오신 전도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삼각산에서 기도를 몇 년 하고 그 다음에 뭐 능력봉에서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하고 밤에 한겨울에는 비닐로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면 눈이 내려갖고 자기 방석 거기에만 그냥 이렇게 입고 눈 덮이는 그런 그 기도를 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뚜껑 따주러 오라 그래서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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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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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누가 뒤에서 할렐루야 깜짝 놀라갖고 랄랄랄랄랄랄랄랄 그때 방언이 터졌어요. 7년 만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무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신기하죠. 햇살이 이렇게 비치는데 햇살이 저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뭇잎파리가 막 반짝거리면서 저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도 이 돌들도 그냥 돌들이 아니더라고요. 이 돌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그래갖고 저거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연이 얼마나 예쁘냐. 하나님이 주신 이 햇볕이 얼마나 따뜻하냐. 막 저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사단이 가만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만 보면 괜히 못 잡아먹어서 난리예요. 그래도 저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집사람이 이상하게 저를 보면 핍박을 그렇게 하고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진짜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혈기 부리고 두 번 혈기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받은 은혜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분노만 가득해지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나서 내 눈이 뼈지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나서 살고 있을까? 그런데 그게 뭐예요? 사탄이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믿음의 씨가 꽃 피우기도 전에 다 뺏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멘토를 잘 만나야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레벨의 그런 수준의 사람이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누구한테 이런 것을 알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해갖고 다 뺏기고 그 다음부터 광야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긴 시간을 광야의 길을 가게 만드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연단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쓰셔서 이 일을 하게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저는 이제 신금수 목사님하고 같이 한 20년 전에 만나갖고 청신도 때 만나서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신금수 목사님도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와 집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색소폰을 보니까 색소폰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색소폰 가르쳐 달라고 그럴 때는 보통 한두 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만두시거든요. 그래서 괜히 비싼 색소폰 사지 말고 리코더 피리 있잖아요. 그게 색소폰 부는 거고 똑같아요 방법이. 그래서 피리를 드리면서 2주 동안에 이거 도레미 파솔라시도 다 해오시면 내가 가르쳐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2주가 지났는데 진짜 열심히 이걸 해올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색소폰을 중국산으로 싼 거 사갖고 그때부터 색소폰을 불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사죠.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 대학 교수를 자기네 집으로 이제 레슨을 초빙해 가서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배운 걸 또 이제 나이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을 또 제자 삼아서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색소폰 찬양단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또 활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남자들은 구름기둥 찬양단 색소폰은
불기둥 찬양단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찬양단을 만들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러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같이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같이 받고 그러면서 저희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법인 한국요양선교회라 그래서 그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 믿음이 좋으신 분들,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런 분들이 요양원에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배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목사님 우리 요양원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우리 예배 드리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그 요양원들이 있어서 몇 군데 다니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조직을 만들자. 그래서 그 한국 요양선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한 200여 목사님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요양원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한 군데 드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막 5개, 6개, 7개 요양원을 이렇게 요양원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그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찬양단 사역도 하게 하고 이런 그 요양원 사역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이라는 그 사이버로 신학대학원을 나왔어요. 저는 이제 공무원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직장 그만두고 이제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이버로는 인터넷으로는 대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와서 목사안수를 받았는데, 이렇게 요양원에 가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 얘기를 쭉 하다가 교단이 어디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초교파고 그 다음에 그 이삭협의회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거부를 하죠. 이단인 줄 알고. 아니 감리교나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 초교파하고 뭐 이삭협의회고 장로교 감리교는 얘기도 없이, 그러니까 이분들도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영혼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갖고 이상한 목사님들이 와서 이상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정말 훌륭한 교단의 목사님을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레벨을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갖고 백석에 그 노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노예로 이제 만들어서 들어갔는데, 거기 백석에 들어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타 과정이라고 2년 과정을 이게 나와야 돼요. 그 학교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그 총회장님하고 사무총장님하고 이제 임원분들이 오셔서 우리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때 오신 그 회장님이 이기쁨 회장님이셨어요. 그때. 예, 그리고 사무총장님이 김철 총장님이셨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났고, 이기쁨 목사님은 예전부터 이렇게 멀리서 메아리처럼 이제 소식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이기쁨 목사님이 우리 백석의 선배님이시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마음으로만 저분이 내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저분이 이렇게 나를 좀 인도해주고 코치해주고 나의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막연히 갖고 있었었는데, 근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이렇게 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시금수 목사님은 아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별명이 무대뽀예요. 무대뽀. 누가 뭘 시키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뭘 시키면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거다 생각하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없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막 발버둥치면서 이걸 한번 해결하고 이 산도 한번 넘어가고 또 이것도 한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점점 쌓아지더라고요. 한 번도 이렇게 저 이거 안 해요, 못 해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냥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갖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바요나 시몬아, 이거를 네가 안 건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다. 이것을 네가 알게 된 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다, 베드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몬 뜻은 뭐냐면 흔들리는 자, 방황하는 자. 우리의 인생이 늘 결정을 하고 우리의 인생이 늘 작심으로지만 3일이 지나면 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시몬의 뜻이 바로 그거거든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박이다, 든든한 자다, 견고한 자다. 흔들리는 자에서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이 어영부영 될 때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쓰러지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는 견고하게 서고 반석 같은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CTS 부흥협의회 우리 이기쁨 대표 목사님께서, 대표회장님께서 명품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명품. 맞습니다. 명품입니다. 명품은 명품 값을 해야죠. 우리도 명품 값을 해야죠. 그냥 어차피 한번 믿는 거 남들이 미쳤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어떤 문제라도 이건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이 볼 때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무엇이 우리 앞에 가로막힐 게 있습니까? 지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CTS 부흥협의회가 될 줄 주님 꼭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면 못할 게 없죠. 앞으로 우리 CTS 부흥협회가 더 높이 날아오고 더 깊이 심지를 꽂고 그리고 더 넓은 곳을 향해서 나갈 줄 믿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CTS 부흥협의회도 하나님께서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사탄 마귀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받은 우리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그 기도의 응답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런 CTS 부흥협의회가 될 줄 주님 믿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사명들, 저에게도 여기서 직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직분 주신 그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덩어리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흔들리는 우리들, 시몬 같았던 방황하였던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히 드립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견고한 자다. 너는 흔들리지 않는 자다. 너는 심지가 굳은 자라. 주님께서 인정하셨사오니 우리 CTS 부흥협의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CTS 부흥협의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이기쁨 대표회장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늘 함께 하여 주셔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예언할 때마다 그 예언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기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예물을 올려드릴 때 신금순 목사님께서 봉헌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우신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특송을 드리겠습니다. 본소리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 달 후에 저희들이 만나시겠죠? 이제는 우리가 그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CTS 부흥협의회에 이렇게 23회니까 24회 때 많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이 모든 것을 축도로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주님,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충성된 자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역지가 넓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강단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물질이 쓰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CTS 부흥협의회 위에와 주님 우리의 모든 강단 위에 우리의 목사님들 위에 섬기시는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귀한 이제 대표회장님 나오셔서 이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고 사회 보신 우리 목사님들께 항사하고 박수를 쓰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서쪽 쓰는 밤새도록 오는 것 같이 우리 또 송병원 숙상미자님 방언은 사박에서 7년을 기다렸다는 그 간증이 가슴을 많이 울리고 있네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도 참 은혜로웠죠. 우리 특성도 영광 좀 돌려주시다 봤어요.